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어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직접 만나고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청하자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 가문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과 그것을 듣고 사울이 크게 낙담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이 사무엘은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신접한 여인에게만 이제 어떤 환상 가운데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도 직접 사무엘의 영이 사울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의 경우들도 이렇게 보면 뭐 아기 목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에도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를 그 악한 영이 사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사무엘이 한 말은 바로 그런 악한 영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자신을 불러 올려서 자신을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이 잠을 깊이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깨웠을 때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화가 나는 이런 것처럼 이 거짓 사무엘의 영도 사울이 자신으로 하여금 마치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잠에서 깨어나서 짜증과 화가 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영혼의 상태, 영의 상태로 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영혼은 낙원에서 그렇게 그 모든 인식을 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깬 것 같은 이런 말은 이 사무엘의 영이 귀신이 가장한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그렇게 묻자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대답 속에서도 지금 그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진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고,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은 침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서 사무엘을 불렀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대답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가장 큰 문제를 블레셋이 침략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이 블레셋의 침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떠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이 원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만을 더 중시하고 있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 표면적인 이 문제만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영적인 상황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는데 어째서 자신에게 묻느냐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것은 결국 사무엘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변호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적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한 말은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이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하는 말도 틀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계속해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사울에게 답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들어온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자기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건 역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각성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늘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이런 통찰력도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지금 이 블레셋이 수넴의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한 이 상황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전에 계획되고 뜻하셨던 것들을 실천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앞에 그 1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원인이죠. 최초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최초의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죄의 원인은 죄의 그 근본적인 그 진상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또는 악한 영의 그런 그 생각에 또는 세상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한 것. 이게 성경적인 죄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그를 버리셨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19절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섬뜩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이 내일 이 사무엘의 영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즉 한마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울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영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의 그 가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내일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은 이미 자신이 아까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 다윗에게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를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인정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려져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에 기력이 다했다. 그것도 원인이다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에 이 14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 때 금식을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을 앞두고도 금식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어리석은 것이죠. 그때도 이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얼마든지 더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나무 막대기에 찍어서 먹고 그 사울에게 의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긴 일도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기력이 필요하니까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실패에 대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땅에 떨어진 것은 육체적인 기력이 다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땅에 풀썩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결국 사울의 그런 육체적인 상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침체 또는 그의 운명의 쇠락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처한 이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딱하고 슬픈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이렇게 심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울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22절에 한 가지 청을 사울에게 합니다. 근데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무엘의 영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죠. 이미 사울이 그 일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청을 하기 위해서예요. 신접한 여인이 일반 백성이 왕에게 청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정한 일, 사울이 금지했던 그 신접한 일을 하는 신을 접하는 일을 하는 이 일을 하는 여인이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여인은 사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서 한 조각 떡을 드릴 테니 그것을 먹고 기력을 얻어서 길을 가시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그 기력을 다시 회복해서 전쟁에서 다시금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가지 떡을 인해서 육체의 힘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이런 이 기력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사울은 이런 여인의 청을 거절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신하들이 강권하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사울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어서 사울과 신하들 앞에 내놓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 밤에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만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이 사무엘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 밤에 바로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밤에 시작되어서 밤으로 끝나는 이런 이 것을 통해 사울이 처할 운명, 사울의 영적인 상황 이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는 오로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5절에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그 영을 불러냈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사울의 마음에는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 전에 죽었던 사무엘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이런 이방 이교도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무엘을 불러오자 한껏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 기대와는 달리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사울은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도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인생의 이런저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무당의 이 무당의 전성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거의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영매나 이런 무당과 악한 영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말해주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무엘로 가장한 이 영이 그 진리의 일단을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비록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말을 했고 정확하게 일어났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의 그런 탈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하는 말들에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양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소위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막 10만 단위예요. 최소한 몇만 단위고. 그런 걸 보면 막 자괴감이 들죠. 근데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특히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게 보여지는데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도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히 신년 초에 마치 토정 비결을 보듯이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말씀 뽑기를 한다든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언제나 밝혀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싶고, 그렇게 그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면 그것을 바꾸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이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끼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그렇게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드러내는 이 한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이 막환의 궁지에 몰려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라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듣기를 소망해서 마침내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내일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을 듣고 그가 기력을 잃어 쓰러지기까지 하는 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 왔기 때문에 그가 취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에게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런 상황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어떤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만을 우리가 궁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